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보통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의 고난이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보통 우리 신앙을 출애굽의 역사와 비교를 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은혜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들이 구출받은 그때 그다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신약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즉각적으로 신분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즉각적인 신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광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인간적으로 평안했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했죠. 그래서 막 찬송도 하고 소고치고 막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갔나요? 아니요,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라의 물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있었고 또 싸움도 있었고 환난과 시험이 있었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배회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그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다른 말로 광야에서 옛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막을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영적 세대 교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자마자 어느 정도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막 감격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 때문에 감격을 잃고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성품들이 하나씩 그렇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과 영광 사이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픔이 끝나겠지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계속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의 광야길이 우리 삶에 쫙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없는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삶의 환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한 분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예루살렘에서 지내셨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지내셨던 마지막 주간에 그날들을 기념하면서 고난 주간으로 지키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내내 이 땅에서 삶 전체가 고난이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나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공생의 내내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사역하셨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종종 외로움과도 싸우셨습니다. 배신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이 힘든 연단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세가 아닌 예수님께 속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입니다. 그걸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침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부터 이제 광야의 삶을 언급하고 있어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 사막에서 40년을 굶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신령한 음료, 그 목마른 곳에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아시죠? 모세가 내리쳤을 때 내리치라고, 내가 그곳에 서 있을 테니까 나를 치라고 말씀하셔서 그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렇게 깨뜨려져셔서 생수를 내준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온 세상을 살리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5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구원은 하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 불러내놓고 왜 죽게 하셨는가? 물론 그 뒤에 6절 말씀들부터 쭉 보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마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 설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표현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 모세에게 속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길이 모세에게 속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하여 율법으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아래에 속하면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율법이 완벽한 거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속하면 그 삶은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해야 합니다. 은혜에 속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힘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도 또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사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잘못을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천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 하나님이 나를 넌 죄값을 네가 치르라고 맛 좀 보라고 그렇게 벌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세요. 그러나 때로 내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여기십시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배회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들의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신명기 8장 마지막 설교에 8장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시려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해서 믿는 자답게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종종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참소하죠.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신앙이 좋은 거지 그 복을 걷어가는 순간 욥도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욥기 1장의 내용이에요. 보통 신자들의 고난의 책이라는 욥기, 믿는 자들이 겪는 욥과 같은 고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그런 끔찍한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욥의 잘못과는 욥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죄악과 욥의 잘못 때문에 허락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을 때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것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생기는 징벌이 아닙니다. 내 죄의 모든 대가는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치를 죄값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나의 고난과 환난의 이유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인생 고난길을 걸어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중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때가 되어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게 사탄의 성품 아닙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 모든 문제와 아픔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난의 삶, 힘든 인생길을 어떻게 이기면서 걸어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자. 두 번째,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예수님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맡기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감사 찬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눈앞에 있는 고난을 능히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절대 복종하시고 절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